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다 1세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사람이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인 것을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과 같이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소명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인이 부르면 자기의 손에 일을 놓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증거로 11시 주일 예배에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이다 하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했던 그런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한 위로, 능력 있는 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저 뒤로 가면 스가랴서에 보면 종합할 수가 있는데요. 제1차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귀환은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인물로 삼았던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종교개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들을 중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을 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벽이 온전히 수리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수시로 침탈하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성벽은 점점 더 무너져 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 백성들은 늘 외적들의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커다란 침략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들은 전부 다 불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두 서너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어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관 지위에 있는 자기의 형제에게 이 일을 부탁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사로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왕에게 허락을 맡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과 함께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 불타는 애국 충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데 수많은 방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종류의 방해자들, 성벽을 쌓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방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해자들은요,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너는 그 일을 하면 죽는다. 그 일을 하면 우리와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악착같이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나하고는 원수가 된다. 사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동서남북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이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이고, 서쪽으로는 아스돗을 대표 도시로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왕조가 폐하여진 지가 10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북쪽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혼혈인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 옛날 여로보암 왕국이 세워졌던 북왕국 지역에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은 그동안 여러 총독들이 오고 갔지만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게 갖다가 바치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노리던 그런 총독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강대한 백성들이 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만만한 상대가 없어지고 툭하면 가서 약탈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가 오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 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조가 멸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왕국은 미미했기 때문에 북쪽을 다스리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총독과 이방 호족들과 남쪽에 있는 남아있는 유다의 호족들이 서로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권을 나눕니다. 어떤 때는 혼인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안을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다 호족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니네들 그거 하면 죽는다. 저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니네들 죽기 전에 우리한테로 와라. 이렇게 10번이나 와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설득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전쟁하러 온다 하면 한번 까짓것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갖겠는데, 잘 아는 사람이, 먹여주던 지주들이, 높은 일가 친척들이 와서 야, 느헤미야하고 함께하면 소망이 없어. 인생 끝이 난다. 그러니까 그 일 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설득을 하니 백성들의 동요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정작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보았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은 국가 대공사여 가지고 나라에서 임금을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 힘을 합쳐서 성을 다시 중건합시다. 담벼락을 다시 쌉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봅시다 하니까 그때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들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일을 분담 맡았습니다. 이 족속은 이쪽 문을, 저 족속은 저쪽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돈을 받는 일도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은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낭패하고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삼중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생의 전투를 싸워나가는데도 이런 유형의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저 사람하고 싸우려니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느냐? 성벽은 쌓아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위험은 있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니 여기서 포기하고 말 것이냐? 신앙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 위협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페르시아의 고관이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말해볼 수 있었지만 왕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철저하게 기도하는데요. 첫째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가서 이렇게 흩어지고 쫓겨가고 피난민이 되었지만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요. 외국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의 할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늘 고향과 고향의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기도 내용 가운데 1장 11절에 보니까 왕에게, 내가 모시는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인맥으로 왕에게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 먼저 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제1 원리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으니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장면이 2장부터 나오는데요. 술잔을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술잔 들고 오는 사람을 쳐다볼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 하고 있다가 술잔 들고 오면 눈도 안 마주치고 술잔 들고 먹고 주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날따라 왕이 일이 없었는지 느헤미야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천천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병이 없는 줄로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가 짐작하건대 이것은 필연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왕이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부탁하러 갈 때에는 짧게 줄여가지고 요점만 탁탁 말해야 되는데 왕이 관심을 가졌으니 설명을 하는데 길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는 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 조상의 묘실, 내 가문 대대로 무덤이 있는 내 성읍이 황폐가 되어서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럴 줄 알았는데 왕이 그래? 하고 같이 걱정해주고 근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왕 앞에 눈을 감고 잠깐만요, 왕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말하는 틈에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리까?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되면 그 짤막한 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할 말을 주셨습니다. 왕이여, 조상의 묘실이 있는 내 그 성읍으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내가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한 발 내친 김에 더 나아갑니다.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의 살림 감독에게 명하여서 목재를 좀 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이번에는 에스라와는 다르게 거기까지 가는데 군인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군인도 내어주었다라고 그러네요.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바이어를 만나면 하나님 바이어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바이어에 가가지고 이 말 저 말 해봐야 한 방에 거절당하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 거래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갈 때에 하나님 의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의사가 선한 마음으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들도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 죽어도 나무 토막같이 보는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의사가 얼굴에 수심으로 근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 봤습니까? 나는 죽겠는데 기다리세요. 됐습니다. 이게 의사입니다. 내가 의사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면 의사를 욕하지 않겠는데 다행히 의사 아들이 없어. 의사 친구가 없어. 그런데 의사의 입장을 이해해 본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도요, 어떤 환자를 만나면 야, 이 사람은 내가 살리고 싶다. 이 사람은 나의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상하게도 왕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보통 평소의 관심사항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면 불경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허락도 없이 어디를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나중에 볼 텐데 에스더서에 보니까 왕비도 왕이 허락해야 왕 앞에 나아가는 법이 옛날 법입니다. 먼저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 먼저 묻고 왕이 허락을 하였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일을 만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발 앞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자에게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과 실력자가 먼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실력자가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결정자가 먼저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효력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진두지휘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용기 백배한 군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가 싸움을 좌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쟁할 때마다 외치던 구호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외치던 깃발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의 이름은 여호와의 니시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 말을 또다시 전쟁 때 해석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깃발을 향해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더니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려고 연합하고 작전을 짜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침략해 들어오겠다고 하는 작전 계획이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4개 족속이 연합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서로 싸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다든지 두려웠다든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침략하는 계획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나누어서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을 하고요. 절반은 갑옷을 입혀서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도자들에게도 옷을 벗지 말고 자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싸우러 나간다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장을 풀지 아니했습니다. 밥을 해먹을 때도 무장을 풀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이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시를 잘 따랐을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신임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5장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왜 신임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1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부임을 하는데 얼마 동안 또 총독을 했는지는 몰라요. 1차 기간 동안에 12년 동안 부임을 했는데 그 재임 기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집안 사람들이 자기가 총독이라 하여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16절에 보니까 땅을 사서 재산을 축제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고 5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흠이 되고 티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을 섬기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가정,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정한 축제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단속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욕심에 재갈을 먹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희생하면서 살지는 못할지언정 욕심을 내고 살아서는 안 되고 빼앗고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의지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달이 채 안 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대역사를 완성시켰습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자기 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실 때 도적이 들어올까 강도가 들어올까 걱정하셨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적을 강도를 막기 위해서는 문단속 잘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만 열심히 일합니다. 이방인이면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한 가지 예화를 써놓았습니다. 그 써놓은 게 뭐냐면 미국의 오클랜드 대학의 여자 교수 바바라 오클리가 사악한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성공하는 길에 성공하는 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완전히 사악해지든지 다른 하나는 완전히 순수해지든지. 순수한 사람은 성공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도 성공한답니다. 그녀가 이렇게 요점을 말하고 있어요. 사악한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한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이 방법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사람들은 속임수에 능하고 사람을 인격의 대상이 아닌 조작의 대상으로 본다. 그리고 이 사악함이 계속되어다 보면 유전적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부모의 사악함을 물려받는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물려주시려고 하면 사악한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사악한 성공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악인들의 사악한 성공을 바람과 같이 날려버리는 때가 있으며 사악한 성공은 잠시 잠깐이지 지상에서 일시적인 순간일 뿐이며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오점과 오명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악한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주시는 것과 같고 조금 뒤에 주시는 것과 같아도 반드시 견고한 성공을 주십니다. 완전한 성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터는 사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세상으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가 신앙의 좋은 스승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스승이 살아갔던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